안녕하세요. 수원교회에서 온 김홍집 형제입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만 되면 계속 찬양 듣고 싶었는데 은혜로운 찬양 주는 나의 행복이다라는 것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광양교회 딱 10년 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2012년 8월에는 이제 일본 선교사로서 선교팀 한 30명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혼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복귀하게 되었는데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기억하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늘 광양교회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어제 제가 눈보라를 헤치면서 왔습니다. 평소보다 한 2시간 더 걸려서 왔는데요. 오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왔는데 오고 나서 막 환대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형제 자매들 뵈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후회함이 없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모여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광양교회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과 가정,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일관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내년에 꼭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자, 염려다라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염려 근심 근데 많이 있으시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그 염려와 근심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염려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의 심리학팀에서 그것을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만한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낸 결과가 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하는 염려가 한 10가지라고 해보죠. 종류적으로. 그럼 그 중에 4가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염려였다라는 거예요. 40%가.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4개를 치우면 이제 6개가 남는데 그 6개 중에 3가지는 아무리 염려해도 절대 바뀔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 그것은 염려한다고 바뀌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치워야 됩니다. 그럼 몇 개 남아요? 3개 남죠.
세 개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염려냐면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오는 염려다. 그래서 잘 생각하면 염려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주로 건강에 대한 염려인데 건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왜 기침이 나오지? 혹시 이거 폐암 아니야? 너무 심각한 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염려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염려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정확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다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대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야 소용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죠. 근데 쓸데없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염려와 근심은 우리 생활 가운데 활력을 뺏어가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일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빠지면 두통, 목이 뻐근해지고 위궤양, 속병, 이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커다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커다란 피해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크게 위축시킨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힘있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힘들잖아요. 이 아기 낙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우리 발은 왜 다른 동물하고 틀리게 이렇게 크게 깔창처럼 생겼어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사막 위에 모래를 걸어가는데 모래 위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깔창 구조로 되어 있는 거란다. 근데 엄마, 우리의 눈썹은 왜 이중으로 이렇게 진하게 나 있어요? 그래서 사막에 여행을 하는데 사막의 모래 폭풍으로부터 그리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 구조로 진하게 나 있는 거란다. 그래요, 엄마? 근데 엄마, 이 뒤에 있는 큰 이 혹은 뭐예요? 사막의 긴 여행을 위해서 그곳에 영양분을 저장해 놓는 곳이란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 낙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큰 이 사막의 모래 속에 빠지지 않도록 큰 깔창 구조의 발이 있고 또 사막의 모래 폭풍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중 눈썹이 나 있고 또 긴 여행을 위해서 혹이 있는데 궁금해진 거예요. 그런데 엄마, 왜 아가야? 왜 근데 우리는 지금 동물원 안에 있어요? 자, 동물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낙타에게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없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염려와 근심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와 근심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어떤 염려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마지막에 찾아볼 말씀이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은 몇 번 찾아볼 말씀이니까요. 미리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위가 육신의 죽음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진통으로 괴로워하거나 큰 수술을 앞둔 사람들, 그럼 행여 이것으로 내가 죽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죽음은 우리가 곧 주님께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한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귀중하다라고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좀 이상하죠.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이다.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 특히 성도의 죽음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형제님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낫지 않는 아주 큰 병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한 날은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와서 그 형제님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선생님, 저는 담당 의사로서 이제 곧 선생님이 곧 죽게 되리라는 것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형제님이 그 순간 갑자기 얼굴이 환희에 가득 찼어요. 저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요. 바로 이날만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라고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 갈 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아주 좋은 주택 또는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입주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두려워요, 기뻐요? 그거 갖고 두려워할 사람 없잖아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 상봉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고 환희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해야 될 대상이지 죽음은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할 때 염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이것이 왜 나에게 있어야 될지,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염려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셨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 길, 어떤 길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염려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고난 또는 육신의 고통, 질병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길가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로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살아가다가 도저히 이해 못할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한다면 조금도 애타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신앙 가운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비록 고난을, 질병을,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확신해야 됩니다. 마음에 확신하면서 외쳐야 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어디죠? 자, 마태복음 6장 표시해 두시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자신 있게 대답 못하시는 분은 끝나고 목사님께 상담 받으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자, 모든 것 속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는 거예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 거예요. 환희와 절망, 만족스러운 것이든지 만족스럽지 않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어떤 상황은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진리예요. 그래서 나의 고난, 고통, 질병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요, 고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내 상황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겐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제요, 수원에서 이제 우리 광양까지 오는데 중간에 엄청난 눈폭풍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 시속 한 10km, 20km 막 기어왔어요. 주변에 산길이에요. 보니까 지리산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끼고 돌았는데, 내가 그 산을 보고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 무섭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말씀 있죠? 어디죠? 시편 12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제가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또 지리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제 지리산 옆을 지나는데 어제는 좀 안 좋더라고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121편 말씀은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이 마음에 많이 다가와 가지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도 많이 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회 때 얘기를 하면, 청년회 때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청년들은, 형제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전도인이 되어서 열심히 전도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같이 교제하시는 여러 형제님들을 봤는데 너무 훌륭하신데, 와, 저렇게 훌륭하신 형제님들도 전도인이 아닌데 나는 전도인 깜도 안 된다라고 포기해가지고요. 그래서 아예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전도에 힘써야지, 이제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부르신 거예요. 굉장히 기도가 많이 됐죠. 물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도가 많이 됐어요. 그럴 때 제가 있었던 청년의 부서에서 이제 저를 환송해 준다고 환송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뭐 케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먹을 거 있으면서 초도 이렇게 끄고 그랬는데, 그때 한 자매님이 나오셔서 저를 위해서 특성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의 특성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방금의 찬양은 성경 어디를 가지고 만든 찬양일까요? 시편 121편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제가 시편 121편 좋아하는 걸 모르는데 그 찬양을 딱 불러주는 순간, 아, 이거는 자매님의 위로라기보다는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용기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힘있게 이제 전도인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전도인이 되고 나서 8개월이 되었는데 갑자기 일본 선교를 가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 얘기해서. 그래서 일본에 가서 선교하게 되었는데, 그 일본 선교가 처음에는 단기 6개월만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6개월이 이제 장기가 되고 장기가 상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고야교에서 처음에 선교하다가 나중에 센다이로 갔고, 센다이에서 선교할 때 우리 광양교에서 후원해 주셨잖아요.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일본 선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선교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달리려고 우리 생명의 빛 글 있잖아요. 그 글들을 읽는데, 미국으로 선교 가신 한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의 어려움을 글로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서의 전도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고 중국에서의 전도는 고기잡이 배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면 미국에서의 전도는 낚시하는 것 같다. 그렇게 힘든 것을 표현하셨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저는요, 나는 더 힘든데? 그럼 나는 뭐야 하다가 마음에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 같다라고요. 그때 그런 어려움을 쭉 글로 써가지고 이제 생명의 빛에 냈고, 그것이 생명의 빛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2006년 11월 생명의 빛에 올라갔거든요. 이 일본에서의 전도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사실 상담하는 것도 적고 교제도 적고 인원도 적고, 그러다가 드디어 한 일본 여성이 상담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매님 한 분이 통역을 해주면서 상담을 했는데, 이 일본인 여성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또롱또롱 보면서 20대 중반 아가씨였는데 들으면서요, 하이, soですか하면서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때 일본에 4개 교회밖에 없었고 4개 교회 중에 일본인 자매님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마음에 기대감이 생겨서 첫 번째 일본인 자매님이 생기겠다 싶어가지고요,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줬고 2시간 동안 잘 듣는 거예요. 2시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자매님한테
반응이 어땠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뭐였냐면 그 일본 여성의 답변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어렸을 때부터 상대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아라, 메이와쿠 카케루나,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솔직한 자기의 마음, 모르겠다, 어렵다, 그거를 표현하면 제가 불편해할까 봐 그걸 참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한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담하는 기회도 일본 사람 상담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 어떨 때는 주일날 형제자매들이 모이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3명만 모이는 적도 있어요. 탄식이 올라오더라고요. 한국에 있으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바쁘게 생활할 텐데 일본에서 나는 뭐냐. 여러분, 전도인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저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막 그런 탄식이 막 올라올 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깨사모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글을 열고 여러 글들을 딱 읽는데 그때 제가 일본 나고야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인데요. 글 제목에 그런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일본 나고야 교회에서 날아온 선교 소식이라고. 내가 이 글을 쓰지 않았는데 누가 썼지 하고 글을 열어서 딱 열어봤는데 그 글이 뭐였냐면 제가 2006년 11월 생명의 빛에 올렸던 그 글을요, 어떤 자매님이 그림 간증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제 간증을. 그래서 그 간증을 쭉 읽는데 그 자매님 누군지 모르거든요, 저는. 근데 읽는데 뒤에 배경으로 찬양을 깔아놨어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제가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찬양이 그 글의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제가 모르는 자매님인데 저의 간증에 그 찬양을 깔아서 계시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보면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본 선교하겠다라고. 그때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실까요?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이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그만 그 아내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요, 이제 이 눈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아내의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대요. 근데 그 남편은 실망한 아내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요, 매일 회사에 출퇴근 시켜줬대요. 매일처럼.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부인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여보, 당신 회사, 내 회사가 너무 머니까 이제 내일부터 당신 혼자 다녀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 부인은 너무나도 섭섭했고 배신감까지 느끼고, 그런데 속으로 악이 나오더래요. 이를 악물고 내가 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요, 2년 동안 그렇게 버스를 타고 다닌 거예요. 근데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알잖아요. 부인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부인,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여인입니다 라고요. 내가 왜요? 이렇게 혼자 힘들게 출퇴근하는데 왜 행복하냐고 반문하고 싶었는데 그냥 힘없이 왜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부인 옆에는 부인은 안 보이겠지만 남편이 항상 옆에 앉아 있으니까요. 부인이 회사에 들어갈 때 부인 안 보일 때까지 끝까지 뒤에서 손 흔들어주는 남편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남편은 부인에게 혼자 다니라고 말해놓고 부인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사실은 항상 곁에서 돌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멋진 남편이죠. 우리 자매님 여러분, 그런 남편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남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남편이 바로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맞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이름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음 나오는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그 6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5개 나오죠. 이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한 왕이라.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는데 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너라는 단어 속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라는 단어 속에,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몽집을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기몽집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몽집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읽어도 맞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십니까? 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도 있죠. 자, 마태복음 6장 돌아가겠습니다. 6장 31절.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염려거리가 되어 왔어요. 근데 이 염려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범죄한 이후에 염려가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염려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신앙의 법칙이에요. 법칙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1살이 되면 뭐 하죠? 걸음마를 하는 건 자연의 법칙이고 돌잔치를 하잖아요. 저 세상이 만든 법칙, 8살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죠. 6년 지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죠. 3년 지나면
고등학교 들어가죠. 또 3년이 지나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하거나 대학에 들어가서 더 공부를 하거나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다시 결혼도 하고 이것은 세상의 법칙인데 사람의 여건이나 처지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달라지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뭐냐면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 잘 아셔요? 자연의 법칙.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볼게요. 봄 다음에, 여름 다음에, 가을 다음에, 겨울 다음에 잘 하시네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좀 더 어려운 거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태양이 어느 쪽에서 떠요? 1년 후에 태양은 어느 쪽에서 떠요? 1년 후의 것도 잘 아시네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내일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저 얘기 안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안 주시면 어떡하나라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세상의 법칙 위에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그 자연의 법칙 위에 신앙의 법칙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신앙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또 임마누엘. 여러분 그 이름보다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뭘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하나님보다 높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은 겁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 확신이잖아요. 신앙의 법칙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지키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신데 염려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거 염려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법칙대로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살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 형제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사업이 안 되고 사업이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삭 망해서 여기저기 빚이 졌는데 이제 돈을 빌리려고 더 이상 돈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장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아이가 배 곪고 있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이 형제님이 최후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좀 무서운 건데, 내 장기를 팔아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장기 살 곳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곳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했는데 그쪽에서, 형제님, 여기 교회인데 형제님께서 내년부터 봉사회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어요? 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어려운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형제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곳에 제가 설교하게 되었거든요. 설교하러 갔는데, 이제 먼 지역이니까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은 이제 보통 토요일 날 가서 밥을 먹잖아요. 토요일 날 저녁에 가서 밥을 먹는데 꽤 큰 도시거든요. 그 도시의 노른자 땅에 그 노른자 땅 주인이 건물을 지었어요. 한 10층짜리 건물을. 그리고 그 주인이 1층에서 국밥집을 하더라고요. 그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국밥집의 주인이 봉사회장님 집이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런 간증을 듣는다면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빚더미 속에서도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데요 라고 반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데 누구나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평의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옷을 입는데 맞춤복이 좋아요? 기성복이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당연히 맞춤복이 좋죠. 맞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성복을 만들어서 입으라라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딱 알맞게 맞추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교제 가운데 온전히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6장 돌아가겠습니다. 6장 34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장래에 대해서,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장래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노라라고 했던 한 철학자의 말처럼 내일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 지금까지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래에 물을 건너거나 산을 넘거나 사막을 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내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분명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염려한다면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물론 염려라는 것이, 근심이라는 것이 잠깐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바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염려는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염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불신이에요. 염려한다라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염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작은 새도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죠. 들의 풀도 하나님이 돌보셔요.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동물도 다 하나님이 돌보셔요. 역대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큰 동물 중에, 모든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동물, 공룡보다 더 큰 동물 지금도 있어요. 그 동물의 이름이 뭐냐면 대왕고래. 대왕고래가 얼마나 크냐면요, 심장이 자동차만 해요. 혀가 코끼리만 해요. 어떤 혈관은 너무 커가지고요, 그 혈관에 아이가 헤엄도 칠 수 있어요. 꼬리가 웬만한 비행기의 날개만 합니다.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대왕고래가 바다에서 제일 큰 동물의 먹이가 뭐냐면 크릴새우예요. 크릴새우. 한 4cm, 5cm 정도 되는 거. 하루에 몇 마리 먹는지 아세요? 4천만 마리. 그런데 그 크릴새우가 없어서 굶어 죽는 대왕고래가 있을까요? 영혼도 없는, 보잘것없는 미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구원받은 귀한 아들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바로 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욱 소중한 존재가 바로 너라고.
분초마다 침 삼킬 동안, 눈 깜빡일 동안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의 손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왜요? 항상 보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왜 그거 가지고 염려합니까? 오로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에요. 또 염려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불신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지혜까지도 의심을 하니까 불신하는 거라고요. 시편 37편 23절입니다.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서 사람은 앞구절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내 길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32장 8절. 3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길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길 가운데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를 불신하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스위스에 관광 다녀오신 분 계세요? 스위스에 관광을 가면은 턱을 조심하라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산맥을 보다 보면 입이 벌어진대요. 하다가 턱 빠질까 조심하라고.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산도 산 위를 걷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걷다 보면 돌아올 때 피곤할 거 아니에요. 이제 가이드가 관광객 단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숙소로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다 보니까 뒤에서 관광객이 보니까요, 이렇게 가면 분명히 빠를 것 같은데 가이드가 이렇게 갔다가 막 삐뚤빼뚤 가더래요. 뒤에서 열화통이 나가지고 저놈이 무슨 분명히 꿍꿍이 속에 있다, 화가 나가지고 관광객이 자기가 보기에 빨라 보이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그것을 보더니 갑자기 관광객도 와가지고요 확 밀쳐버리더래요. 화가 나가지고 싸우려고 딱 일어나는데 가이드가 갖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로 관광객이 가려고 했던 앞에를 좀 앞쪽을 툭툭 치니까 눈에 덮여서 길인 줄 알았는데 산속의 절벽 크레바스가 나타나더래요. 가이드는 그 크레바스의 길을 아니까 피해서 갔던 거예요. 만약에 관광객이 자기가 빨라 보이는 길로 그대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 산속의 길을 관광객이 잘 알아요? 가이드가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길을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셔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보기에 답답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거 우리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시편 119편 175절입니다. 75절, 119편 75절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가치 있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최고의 길로 계획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 괴로움이 있는 이유는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성실하심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반드시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의 판단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치 못한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있잖아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상가 밭에 심어놓아도 5년 동안 하나도 자라지 않는데요. 근데 5년이 지나면 하루에 40cm씩, 그래서 6주 만에 15m, 20m가 그냥 자라버린대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뿌리를 쫙 내린 거예요. 큰 성장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일하시는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 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섰습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첫 번째 만난 성이 견고한 그 종류의 성읍 여리고성을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잖아요. 몇 바퀴 돌았죠? 전부 13바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바퀴 돌 때 조금 무너지고, 두 바퀴 돌 때 조금 더 무너지고, 10바퀴 돌 때 거의 다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졌어요? 아니죠. 13바퀴 다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풀을 길게 울려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치고 나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 때 하나님은 그냥 쉬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훗날 여리고성의 붕괴 원인을 살펴보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지진 때문이다라는 걸 밝혀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지진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 밑에 지구의 커다란 지각판을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일어나서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내 눈엔 보이진 않지만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움직이셔서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믿고 염려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8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갑니다. 근데 나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애굽 병사,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막혔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사방팔방 막혀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과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사방팔방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시편 46편. 시편 46편입니다. 1절입니다.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환난, 어떤 환난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난들도 있을 거예요. 2016년 9월에 규모 5.8의 지진이 경주에서 있었죠. 또 2017년 11월에 규모 5.4의 포항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 여진이 우리 광야까지도 왔었을 것 같은데 맞죠? 무서웠죠? 근데 제가 포항이나 그 근처에 설교 갔을 때 그때 상황을 들어보니까 너무 무서웠대요. 그런데 그 지진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뭐냐면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일본 선교를 하고 있을 때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18초에 규모 9.0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규모 9.0은 어느 정도냐면 규모 5 컸잖아요. 포항 경주 지진. 그거보다 10배 강한 것이 규모 6입니다. 규모 6보다 10배 이상 강한 것이 규모 7이고 규모 7보다 10배 이상 강한 지진이 규모 8이고 규모 8보다 10배 이상 강한 지진이 규모 9예요. 경주 포항에 수만 배 이상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지진뿐만이 아니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엄청난 쓰나미, 그 대재앙으로 2만여 명 가까운 일본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40만 여채의 가옥들이 전부 또는 반 이상 무너져 내렸어요. 실제로 40만 명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180만 가구의 가정의 수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800만 가구 이상이 전기와 가스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진의 진원지가 되었던 우리 광양교회에서 후원해줬던 그 샌다이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그 이후에 아마 선교 다녀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엄청났잖아요. 그 지진이, 그 쓰나미가. 그런데 규모 9의 그 엄청난 지진이 있었는데 많은 집들이 무너졌는데 샌다이 교회당은 안 무너졌어요. 워낙 큰 지진이라 금이 좀 가긴 했는데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요, 그 지진으로 해서 엄청난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데 샌다이 교회가
바닷가에서 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쓰나미가 오다가 1km 앞에서 쓰나미가 딱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수도가 다 끊어졌는데 센다이 교회 수도는 안 끊어졌습니다. 다른 곳에 전기와 가스가 다 끊어졌는데 센다이 교회의 전기와 가스도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을까? 그 전에 모르고, 지진이 있는 줄 모르고 석유를 미리 사다 놨대요. 많이. 석유가 많이 있으니까 전기와 가스가 끊어져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전기와 가스는 끊어지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정에 맞춰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했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엄청난 그 바닷물이요 완전히 해변 도시를 덮쳐버린 거예요.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 말씀대로요. 쓰나미 피해 지역을 갔는데 이제 제가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한 5개월 있다 이제 센다이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한 형제님이 저를 이제 쓰나미 지역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 폐허가 돼서 수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도 복구가 안 된 겁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곳에 매일처럼 외근을 나왔던 지역입니다. 근데 완전 폐허가 됐대요. 형제는 어떻게 살아났어요? 사실 그날도 이곳으로 외근을 나오는 날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산 쪽으로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산 쪽으로 갔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평상시처럼 갔다면 그 형제님도 분명히 희생됐을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지진이 있을 때 끝까지 연락이 되지 않은 한 형제님이 있었어요. 되게 늦게 연락이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물론 그 형제님이 사는 집은 안전한 지대이기 때문에 안심은 됐지만 그래도 기도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형제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친척 중에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친척이 있었대요. 근데 그 친척이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앞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피하지 못해서 자동차가 쓰나미에 둥둥 떠버린 거야, 그 물에. 그리고 이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대로 빠져나가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쓰나미가 빠지면서 창고에 지붕이 이렇게 좀 나타나는데 거기에 자동차 바퀴가 딱 걸려가지고 살아났대요. 여러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친척도 살려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한 여인이 자동차를 몰고 쭉 가는데 후쿠시마 지역에서요, 앞에 쓰나미가 오더래요. 근데 쓰나미가 올 때, 빠른 속도로 올 때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돌려서 가기엔 이미 늦었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후진 기어를 놓고 달렸대요. 근데 뒤에 다행히 언덕이 있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이 여인이 네모토라는 분인데 이분이 2년 있다 상담받고 구원받았어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도 살려주셨다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재앙이 또 있었죠. 바로 후쿠시마 원전의 수소 폭발로 인해서 엄청난 방사능이 문제가 됐는데, 이 방사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작은 입자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수소 폭발이 일어났을 때 방사능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 방사능이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가지고 다시 육지 쪽으로 덮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방사능 사진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방사능의 바람이 두 갈래로 갈라졌던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고, 또 하나는 위로 불고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가운데 중심부에 센다이 교회당, 야마가타 교회당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쓰나미가 있을 때 한 형제님의 집이 완전 반 이상 무너지고요, 그리고 이 쓰나미가 그 형제님 마당까지 온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형제님이 교제에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후에 회개해가지고요 돌아와서 지금 봉사회장 하고 계셔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전지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제3의 길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근데 중간에 불평불만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서 잡적이 와가지고 불평불만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도 충분하거든요. 만나는 절대 질리지 않는 음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나는 만나니까요. 40년 계속 먹어도 만나잖아요. 근데 잡족이 와가지고 괜히 불평불만이 일어난 거예요. 제대로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으니까 모세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만족을 못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이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실어기까지 한 달 내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한 달 내내 지금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여자고 노인 어린이까지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인원을 한 달 내내 고기를 준다고요? 이 양이나 소를 잡은 들 가능합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그게 가능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생각한 것은 양이나 소, 바다의 고기. 근데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와주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라는 새를 보내가지고 한 달 내내 1규빗, 2규빗, 그러니까 한 1m 정도 높이에 힘없이 날아다니게 하거나 막 쌓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서 먹으면 됐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달 내내 치킨을 배달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 방법이 나왔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제일 곤란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독도 문제였어요. 이 독도 문제. 하루는 일본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잘 지키거든요. 약속만큼은 신용이 있으니까. 근데 약속했는데 그분이 안 오는 거예요. 남성분인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안 왔는지 들어보니까 그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간 날이에요. 기분이 나빠서 안 온 거예요. 제가 그런 일본 땅에서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라고 사실 외치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는 일본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라고. 그때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큰 소리로, 예, 독도는 하나님 땅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3의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분 중에 D.L. 무디 목사님이 계셔요.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있어서 거의 시카고시 반 이상이 불에 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당도 불에 탄 거예요.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불을 보는데 D.L. 무디 목사님 주변으로 기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당이 불에 타고 있으니까 기자들이 건수 잡았다 싶어가지고 D.L. 무디 목사님한테 따졌대요. 목사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목사님 설교했죠? 그런데 왜 지금 목사님의 교회당이 불에 타게 그냥 내버려 두냐고. D.L. 무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당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전도가 잘 돼서 성도들이 꽉 차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당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무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기자들은 어이없어했어요. 왜냐면 D.L. 무디 목사님이 잠옷 바람으로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잠옷 바람으로 도망쳐 나왔으니까. 근데 D.L. 무디 목사님이 나는 그 교회당을 지을 돈과 수표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면서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기자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머지않아서 지금 불에 타는 교회당보다 훨씬 더 크고 훌륭한 교회당 분명히 보게 될 거라고. 그 말을 들었던 기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D.L. 무디 목사님도 맛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카고의 교회당이 불에 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때 영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우리 복음의 통로가 됐던 C.T. 스터드 목사님도 그때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요. 영국에서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당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돌아와서 바로 더 큰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으면. 중국에 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형제님이었는데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님들 한 분 한 분 전도인이 되었는데 이 형제님도 뒤지지 않는 분인데 전도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을 전도하려고 이 형제님이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권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부인이 말씀을 듣다가 일본어로 공부한다고 유학 간다고 도망치듯이 가버렸어요. 근데 형제님은 계속 권유하고요. 그 일본어로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면서 권했던 거예요. 근데 비디오를 보내줘도 바쁘다는 핑계로 부인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거절하려고 불가능한 조건을 내건 겁니다. 당신의 교회가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으면 내가 그때 들을게. 근데 그 부인이 유학 간 곳이 일본 나고야 지역이었고 그 당시에는 동경 한 군데만 교회가 있었거든요. 동경에서 나고야까지는 400km. 말이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나고야에 선교 가가지고요. 이제 여기저기 교회당을 막 알아봤어요. 근데 1년 만에 교회당을 얻었는데 교회당을 얻고 나서 조금 있다 중국에 있는 형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 부인 꼭 전도해달라고. 부인 찾아갔습니다. 교회당에서 차로 5분 거리였어요. 그 부인이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매님이 이제 이계화 자매님인데 근데 끝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2달 있다가 중국으로 돌아갔고 돌아가서 한 2달 있다가 그 형제님이 바로 전도인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2차 학예수양회 때 오셔서 같이 정말 깊은 어떤 마음을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가 막힌 거예요. 제3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소망을 품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함께 나간다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내게 응답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 6,000년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손,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여호와의 손, 15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와서 짧아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께 나간다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응답하는 여부를 볼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세상의 법칙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신앙의 법칙을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들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염려할 게 뭐냐? 우리가 진짜 염려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여기 맥박 한번 이렇게 잡아보실래요? 맥 떼어요, 안 떼어요? 맥 안 떼면 큰일 나죠? 이 맥이 뛰고 있는 이유를 아세요? 심장이 고동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심장이 고동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전도하라고. 이 심장 내 의지로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뛰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전도하라고. 내가 수명이 남아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이 남아있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명예, 인기, 권력을 잡기 위함이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 향락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인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염려해야 돼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염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뭐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위치를,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 지금 주일날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큰 선한 일인지 몰라요.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2022년 12월 21일 저녁 7시 반에 우리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네? 수요일날 저녁이잖아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12월 25일 오전 10시 50분 어디에 와 앉아 있어야 돼요? 12월 30일 저녁 7시 30분 어디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순천교회당 동계수련회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고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공급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가르치심, 인도하심, 교훈, 능력 그것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염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급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급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각각 개인에게 저는 구원받았냐고 묻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아니고 그분 주변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이 사람 정말 구원받은 것 같냐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신앙은 진짜다 라고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열심이라기보다도 교회에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마지막 말씀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듣고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정말 활기찬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거 염려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뜨겁지 않아요.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가 깨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염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 강팍한 마음을 깰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어려운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나뿐만이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강팍한 마음,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환경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염려할 것이 아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2년 지금 순간까지 가졌던 모든 염려, 근심 날려버리세요. 날릴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러지 못한 모습,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는 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기는 우리 광양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다 동계수련에 참석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는 찬송 은혜 찬송 147장 은혜 찬송